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0장 25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하게 섰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지만 분명한 음성을 듣고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도리가 오직 감사이며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살면서 저 사람 참 좋다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참 저 사람 좋다. 저 사람 봐도 좋고 이 얘기를 나눠보면 더 좋고 겪어보니까 또 좋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는 좋은 사람입니까? 많이 있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 인물이 좋은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여러모로 매력이 있는 사람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두고 겪어보면 결국은 누가 좋으냐? 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마음에 와닿는 얘기입니까? 말이 통할 때 우리는 참 그 사람이 좋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 사람이 근사하고 또 재주가 많고 해도 이상하게 이 사람하고 말을 섞어보면 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그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죠. 그 까닭은 뭐냐 하면 이 소통이 잘 될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내 귀가 아니지, 내 말에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해 주는 사람, 또 재미있든 없든 내 이야기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두고 들어주는 사람 만났을 때 나는 내가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이 있고요. 그 느낌만 사실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서로 섞이기도 하고 부딪혀서 소리를 내기도 하고 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큰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소통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 없죠? 말이 잘 통한 사람의 귀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소통이 그렇게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님 소통 잘 돼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난 누구를 만나든지 대화가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머리 끌지 말고 손을 들으라니까 이렇게 네. 잘 되는 사람들 많이 있겠지만, 잘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 쉽지 않고 늘 도전이 되는 것이 이 소통의 문제, 말이 통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도 MG거든요. MG라니까요. 그래, 저를 포함해서 우리 MG들에 대해서 더 이제 이해하고 내가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를 제가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무슨 비디오 클립 같은 게 있어서 들여다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뭐냐 하면 요즘 MZ들의 대화가 참 기상천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 잡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대화를 하면 막 엄청 재미나게 풍성하게 막 얘기를 해요. 둘도 아니라 셋, 넷 모이면 더 풍성하고 막 대단하죠. 그런데 말은 많이 오가는데 알고 보면 전부 다 무슨 말을 하죠? 자기 말을 막 쏟아내기 바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면
연결은 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의도하고 동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말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말을 하면 이 사람의 말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동기하고 의도 상관없이 전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속에 있는 말 막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은 난무한데 통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우리 어디 가끔 경험할 때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것은 비단 이렇게 뭐 친구 사이나 무슨 이웃뿐만 아니라 제일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 제일 가깝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도 이 가족 안에서조차 대화를 해보면 이게 사실 쉽지 않고 그런 말만 무성한 난무하는 그런 대화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부모는 부모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막 던지는데 아이들은 사실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어서 막 이렇게 우리한테 또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은 썩는데 의미는 통하지 아니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부부간에는 우리가 무촌이라 할 만큼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사실 서로 좋아서 못 살겠다 해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상하게 대화를 특히 이제 마음이 피곤하고 또 위로가 필요하고 해서 이제 말을 끄집어낸 것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은 부부간에 주고받는 것이 대화가 아니라 사실은 서로 부하를 긁어대는 서로 그냥 화만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하는 그런 말들이 막 오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 하나 뭐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서 대화를 던졌는데 받는 사람은 또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는구나 해가지고 막 나를 변호하고 변명하고 하다 보면 서로 그냥 창과 방패가 되어서 칭칭챙챙 하다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목사님 무슨 얘기 하려고 자꾸 이렇게 말을 길게 하나. 그래서 이게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중독이. 글쎄 도파민 중독인가? 그 무슨 쇼츠라는 것이 있더만요. 뭐 SNS에 돌아다니는 짤이라는 것이 있더만요. 근데 그 웃기는 게 하나를 넘기면 또 그 다음 게 나와요. 하나를 넘기니까 또 그 다음 게 나와요. 요즘 저를 포함한 MZ들은 이렇게 넘깁니다. 이렇게. 넘기다가 서기도 하죠. 가끔. 이렇게 계속 넘기는 거 아니에요. 넘기다가 탁 서요. 언제 섭니까? 나를 훅 하는 게 뭔가 있어요. 훅 하면 툭이 되어가지고 이제 내 관심사에 맞거나 이거 내가 잘 모르는 건데 나한테 필요한 거였는데 하면서 나에게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재미가 있다든지 뭐 관심이나 정보 없어도 괜찮아. 재미가 있다든지 자극적이라든지 하면은 넘어가다 하면 탁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였지 또 넘어가는 거야 막. 왜 안 들릴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내 관심을 한번 훅 하는 것에는 잠시 내 마음을 주는데 그러나 사실은 서로 관심을 주고받으면서 주거니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대화들은 왜 어려운 것일까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이 좋은데 말이 안 통하는 것은 결국은 말이 안 통해서가 아니라 안 들려서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 사실은 한국 사람들 영어 배울 때 읽기, 쓰기, 그 다음 듣기, 말하기 순서로 언어를 공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10년을 했는데도 영어는 영원한 제2, 제3 국어. 그런데 모든 언어는 듣고, 말하고, 읽고, 쓰는 것이죠. 엄마 하는 것을 2만 번 들으면 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한답니다. 들으면 그 다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는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세대가 정보는 축적되고 지식은 축적되거든요. 그 축적된 지식의 힘으로 화성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우리는 축적된 지식 때문에 내가 과거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었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하는 힘, 이해하는 힘, 공감하는 힘, 그리고 다른 것을 섞어보는 힘은 현저히 떨어져서 마치 이게 문해력이 제로라잖아요. 요즘 문해력.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안 들려서
통하지가 않게 된 시대를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일이 있다면 뭐예요? 듣는 거, 경청하는 거, 다른 말로 청종하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목사님, 나는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 되게 좋아요. 지금도 목사님 그 지루한 설교를 내가 귀담아 들으려고 엄청 애를 써서 쫑긋해서 듣고 있어요. 귀는 세웠는데 마음으로는 들려지지 않는 시대. 경청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정말로 나의 온 관심과 마음을 이렇게 솎아내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잠시 경청이 되죠. 그냥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근사하고 멋있어. 그러면 누가 일부러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을 바짝바짝 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 귀담아 듣게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관심이 사라지면 금방 우리는 경청이 어려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데, 이 일이 비단 사람 속에서만, 관계 속에서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려운 시절이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소원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도 헤아려지지도 않고, 심지어 이해는 되었다 소리치더라도 내 마음의 귀로 들려지지 않아서 이 울림이 없는 그런 시절을 살게 되죠. 왜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 속에는 뭐가 없어서 그렇다? 감사가 없어서 들리지 않는, 도통 들리지 않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안 들립니까? 왜 들리지 않아서 말은 무성히 하는데 결국은 서로 찌르고 분노만 자아내다가 끝이 나고 맙니까? 그것은 서로를 향한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관심이 소원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감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감사라는 말 영어로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지만 appreciate이라는 게 있죠. 이 appreciate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내가 가서 야, 나 참 고마워, 네가 도와줘서 감사해, 이런 표현을 하는 것만 appreciate이 아니라, 사실 appreciate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은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일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이제 그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내가 자각하는 일을 appreciate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정말 fully understand하고 그 가치를 recognize하고 하는 것을 appreciate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한테 가서 appreciate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appreciate를 해요. 그건 음악한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만끽하고 그 아름다움에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appreciate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또 내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놀라운 가치에 대해서 잊어버리거나 그 소홀해지게 되면 그만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냐면 이 말이라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 사람은 다 좋은데 말이 예쁘지 않아 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 말은 매끄럽고 듣기에 소리는 좋은데 그 사람하고 말을 섞어보면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늘 걸리고 불편한 것이 있어. 그렇게 불리는 훌륭한 사람, 인격의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요? 우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안 들립니다. 첫 번째,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서 안 들려요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무슨 말인지까지는 내가 알겠는데, 이해를 하겠는데 재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흥미까지는 있는데 대체 그 말씀이 나한테 왜 필요한지 그 유익을 모르겠어요 하는 그런 사람들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가 어려워서 들리지 않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근데 왜 감사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그 속에 감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부부간에 서로에게 감사할 가치가 없어서 감사가 안 되나요? 아니죠. 사실은 조금만 더 곰곰이 생각해봐도 내가 홀로 이 땅에서 살지 아니하고 서로가 반려가 되어서 배우자가 되어서 이 홀로 걷는 길이 아니라 같이 걸을 수 있는 이 짝, 사실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겨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어왔던 그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그 가치를 부인할 수 있겠어요? 그 가치가 사실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거나 모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니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우리가 감사한 일에만 감사하는 습관이 되어서 진짜 감사할 모든 가치들에 눈을 뜨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면 성경 통독을 하면서 가끔은 우리도 마음이 울릴 때 있어요. 그렇죠? 아, 오늘 통독 말씀 너무 좋지 않았어? 정말 내가 몰랐는데 들어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은혜가 되네 라든지, 아니면 자주는 아니지만 야,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지 않았어? 그 은혜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세상에 그런 내용이 있었네. 참 은혜 많이 받았다, 그지? 맞는 얘기예요. 은혜를 받았다니까 얼마나 귀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 그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는 내가 은혜 받을 이야기들과 내가 감사해야 될 일들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올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씀에 은혜 받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말씀에 은혜를 받습니다. 아니 꼭 설교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통독을 하든 뭐 큐티를 하든 뭘 하든 보면은 어떤 말씀에 여러분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은혜 받는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나는 그거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내가 아는 얘기 아니었어요. 하지만 몰랐던 이야기라도 이건 내가 몰랐었네. 그렇지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야기가 여기 있네. 그럼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알게 된 이야기가 나하고 동의가 되든지, 내가 좋아하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와 맞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소재든지 해서 하여튼 무언가 서로 간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감사한 것, 나에게 은혜되는 것을 내가 정의하는 그 습관 속에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좋은 사람도 내가 정하고, 좋은 하나님도 내가 정하고, 나에게 은혜되는 일도 내가 정하고, 그래서 감사 제목 이렇게 적어보다 보면 어떤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우선은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다는 것도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난 정말 내가 감사하는 일들을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감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도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나에게 감사가 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감사하기 어려운 일을 갖고 일부러 감사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내가 정하는 좋은 일들만 구하다가, 내가 정의하는 그 좋은 일들만 향유하다가 끝이 나는 그런 인생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계획과 우리에게 선물하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좋은 것들을 훨씬 넘어서고 그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놀라운 것들인데, 그것을 아무리 던져준들 우리가 듣지를 못하게 된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며 어떻게 누리며 또 감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시고, 사실은 예수님 당신이 복음이다라고 소개를 하셨지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소개하시니까 사실은 좋은 사람이다 정도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언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실 것입니까? 따지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지만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또 우리가 아는 말씀, 우리에게 흥미가 되고 유익이 되는 말씀, 우리가 가려가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내가 정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무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청하고 청종하는, 그리고 이 경청과 청종을 가능하게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하나님이 늘 강조하시는 말씀은 들으라 하는 것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교훈들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그것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쉐마 교육의 어떤 그런 핵심이 되는데요. 그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은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율법 중에 율법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무엇을 들으라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2절 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청종이라는 것은 듣고 따르면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말씀을 하실 때마다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사람들이 귀담아 들려지지도 않지만 귀담아 듣는다고 그것이 다 헤아려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항상 무슨 말씀을 버릇처럼 하셨죠?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도무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설사 물리적인 귀로 들어도 마음의 귀로 들리지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않아질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늘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사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 무엇이 진정한 어프리시에이션인가? 사실 듣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크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려야지. 당연히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려야죠. 그 다음에 경건생활 해야지. 말씀 많이 읽어야지. 기왕 우리 예배 드릴 때 더 진지하게 들어야지. 하여튼 온통 내가 뭘 하나님께 하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뭘 드릴 것만 생각하고 있지, 도무지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는 우리한테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귀를 기울이고 또 기울여도 들려질까 말까 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려줘 봐요. 내가 들리면 들어보게. 이렇게 하니까 도무지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언제 제일 즐겁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성경이 다 쉬운 건 아니니까 어떤 건 좀 어렵게 보이고 하니까 이렇게 막 읽다가 우리는 말씀을 언제 안다고 생각하느냐면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 때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카그니티브하게 이게 뭐 문학적으로 문맥적으로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는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그냥 말귀를 저는 조금 알아듣는 수준이지.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깊은 말씀의 유익이 있는데 더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 읽는데 습관이 아니면 설교를 듣는데 습관이 뭐냐 하면 우선 내가 들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좋아하는 것은 일단 아는 것을 좋아하네요. 보니까. 두 번째는 안다고 다 즐겁지는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사실 책을 읽을 때도 스키밍을 막 하잖아요. 우리가 숄츠나 짤을 볼 때도 언제 선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정보에 목마른 사람이 있어요. 내가 모르지만 중요한 것들 지나가다가 이거 내가 몰랐는데 중요한 거네. 그럼 막 즐거움이 생겨서 탐구를 하고 공부를 해요.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아는 것은 이미 안다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자기한테서 관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더 깊은 유익들을 이제 놓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는 것이 진짜로 아는 것이라면 2000여 년 동안 공부했었던 이 성경이 왜 환하게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는 우리 관심사에 딱 부딪힐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를 정말 이렇게 훅을 하는 그런 관심사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복음에 꽂혔다 요즘에.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훈련에 꽂혔다. 너무 귀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기도다. 어떤 사람은 경건 생활이다. 어떤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일이다. 다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마치 그것이 중요한 유일한 것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고집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내 관심사에 내 레이더에 걸리지 아니한 것들은 또 다 그냥 새서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한다는 것은 내가 정하지 않는 겁니다. 복된 삶이 무엇인지 내가 정하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고자 먹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할 그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청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본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똑같은 해 아래 똑같은 환경과 처지요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더 풍성하고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에서 그것도 내가 좋아하고 관심 가지는 그 분야에서만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실 문제를 만날지라도 도전을 경험할지라도 또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신뢰하면서 시편 136편 1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00편 4편에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좋은 일에 감사할 만한 일로 보이는 일에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고 또 청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사실 그분은 매 순간 말씀하시거든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요. 매 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온전한 감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주일이 되면 늘 부르는 찬송이 있죠.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하는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정말 어떻게 이렇게